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왜 필요했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실 것이 있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대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셨죠.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한번 꼽아 보십시오. 몇 명 나오나 별로 안 떠오릅니다. 엘리사에게 치료받았던 그 아람 장군 엘리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든가, 우리아가 근데 해적속 그러는데 해적속이 바로 히타이트족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던 몇 명 안 떠올라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온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곤란하고 중간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들을 오늘 강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구약 종교는 뭐고 신약 종교는 뭐야? 신약 종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구약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게 뭐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꼭 연결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제가 다섯 번 맡았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 설명을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 중간기라는 것이 의미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분들 중에서 지옥 간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천국 가셨죠.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율법을 칼같이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한 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칼같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냥 네가 죄인이라는 거 이제 알겠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거 칼같이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98점이나 99점 맞아가지고선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100점 만점이어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죽기 직전에 남을 모욕하는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 칼같이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제외하고 그냥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만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구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그냥 문호를 개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유대인들과만 상대했고 유대인들에게만 계시를 내렸고 그들과만 선지자를 보내서 소통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호를 개방해서 너희 이방인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도 내가 똑같은 대우를 해주마.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여라 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시면 돼요. 굳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도록 하고 그 피를 보신 다음에야 나는 이방인들은 구원해주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우쭈쭈 내가 택한 족속이니까 그 예수랑 상관없이
피 없이도 구원해 주겠다. 그거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걸 어디 구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시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이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예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금년에 환갑인데 환갑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막혀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 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 4장 12절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산헤드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도자 앞에서 유대인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남아있는 거가 뭡니까?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로 소급되는 겁니다. 구약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께 여쭤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끄떡이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 다 들어보셨다는 뜻이죠.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쉽게 설명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쉽게 설명하려면 이겁니다. 뭐냐면 항상 성경에 보시면은 죄가 있고 나중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사, 속죄제.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는 양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하면은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면서 두 사람이 양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혹은 염소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전가되면은 이제 그 제물이 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제 속죄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유대인들 달력으로 참고로 유대인들 달력은 음력입니다. 우리 음력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음력인데 음력으로 7월 10일이면 무슨 날이냐 하면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딱 이날만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죠. 속죄 제물을. 근데 이것이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드렸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드렸습니까? 당연히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항상 속죄제는 뭐냐면은 죄가 지은 다음에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한 열흘 동안 출장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 가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좀 야한 쇼도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 당길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는 양 3마리 끌고 가가지고서는 제사장님, 제가 10일 동안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가는데 아무래도 3번 정도는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속죄제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마음 편하게 3번은 죄 짓고 오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항상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 교회에 오면 처음에 듣는 말씀이 그 말씀일 겁니다.
그 말을 전했을 적에 사람들은 속죄제사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생각을 잘 못했고요. 속죄제사 이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과거로 소급돼 그게 말이 돼?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 듣고 나니까 과거가 오히려 그게 논리적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그게 심플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 대한 구절도 하나만 좀 외울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내 조카나 아들 딸들 여기 못 오고 지금 꽃꽂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한테도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성경 구절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실 텐데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웬만하면 좀 요거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가 예수님이시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세우신 언약이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에 사람들이 범했던 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것이랍니다. 첫 언약은 뭐냐면은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모세가 세웠던 구약 율법 그거를 첫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5절은 다른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 첫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은 왜 세우셨냐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셨다? 이 구약 율법,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흘린 죄를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약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한데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뭐냐면은 회당이고요. 유대인들의 회당. 요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A, B, C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회당에는 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면서 회당에만 다녔던 사람들. B는 누구냐 하면은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C는 이방인들이고요. 회당에 안 다니고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들. 근데 B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종교를 만든다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교회를 만들 때에. 자, 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린 아이입니다. 회당에 다녀요. 그러면 랍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로마의 압제하에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실 테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거든 마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도록 하여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저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모셔드리고 순종하도록 하여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가 틀림없어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랍비님의 말씀에 내가 잘 순종을 한 겁니까? 순종 안 한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랍비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도 계속 다니면서
이게 이제 회당에 다니는 것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은 새벽에, 그때는 이제 일하는 날이었으니까 새벽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의 이유들 가운데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도 다니고 그 다음날 교회에도 다니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비라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AD 한 90년을 전후해가지고서는 기독교가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서 분리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A의 사람들한테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막 정말 문자 그대로 짱돌이 날라오고요. 저녁 먹으려고 그러면은 창밖에서 짱돌이 날라오고, 그때 유리창은 없었으니까 막 거실에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상대도 안 해주고 막 그 거리 걷다 말고서 잉하면서 kak퇴하면서 침을 뱉고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모욕한다는 의미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가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천국 갔어, 지옥 갔어? 다 천국 가셨겠지.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지. 안 믿었는데도 천국 갔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녀야 돼.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믿었던 만큼만 하나님 섬기면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이 고생할 필요 없이 회당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한 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교회 다니는 비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구약의 조상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위인들 가운데서.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는 이방인들 다니라고 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나가자. 그래, 나도 나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우리 구약의 구원받은 선조들의 관계를 내가 설명해 주겠소 하면서 쓴 책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이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우리랑은 별 상관이, 그렇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도 히브리서 읽을 때면은 굉장히 어렵기만 하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7장 가득히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은혜 받자 하면서 11장에서만 은혜 받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는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요, 어렵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쉽게 설명하는 거고요. 교수님 지금도 어려웠는데요, 할 수 없어요. 어렵게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민법. 갑자기 민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147조에 보시면은, 참고로 제가 학부 법대 출신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정지 조자가 어떻게 쓰나? 조건부 법률행위.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뭐냐면은 자동차 수집광입니다. 그래서 옛날 자동차들 수집하려고 그래요. 근데 B는 엄청 부자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A가 B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옛날 1940 몇 년도 산 그 포르쉐 굉장히 멋진 차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에. 근데 B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 먼지 뽀얀 거 옛날 거 저거 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저거 굉장히 귀한 거다 그랬더니만은 B가 하는 말이, 그럼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주기는 아쉬우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C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너한테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A가 귀가 번뜩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뭐를 주기로 한다 하면서 양쪽 사람들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그때부터 유효하긴 한데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B가 A에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법대 수업하는 줄 아실 것 같은데, B가 A에게 자동차를 주는 거는 뭐 언제냐 하면은 C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C가 아니라 D라는 사람이 됐는데 A가 B에 가가지고서는 그 자동차 놔줘 그러면은 못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준다는 거가 이게 정지조건부예요. 왜 정지조건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딱 정지됐죠. 그래가지고 정지조건부 붙어 있는 법률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의 이전에 그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에발산과 거리심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니라 하면서 율법들을 잔뜩 선포하시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잘 듣지도 않고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 곳곳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냐 하면은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 빠짐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까짓것 지킬 수 있겠지 뭐. 그러니까 모세도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아멘 하면서 잡다마다 아멘 그러면서 그냥 당사자가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녀석들은 너네들 못 지켜라는 것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해서 죄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들, 이력서에 빨간 줄과 등기부 등본에 빨간 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아직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마음속에 죄의 진액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네 마음속에 죄악을 상상만 해도 너는 이미 죄인이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칼같이 다 지켜가지고서 평생 천국에 오겠다고 웃기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정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내 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정지 조건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이 정지 조건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포르쉐를 인도하는 정지 조건, 그 계약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말씀을 하실 적에 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밀에 붙이십니다. 내 아들이 가가지고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면은 너희 죄가 사해진다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탄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영원토록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깨알 같은, 깨소금인데 깨소금 같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20년 보고 나면은, 한 60대 되고 나면은 지금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보고 싶으시대요. 천국에 불러들여 가지고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었다, 영원히 네 얼굴을 보면서 살고 싶겠다, 그렇게 또 우리를 좋아하신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니까 아멘은 하지만은 잘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영원히 하나님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지옥 갈 내 아들 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에 오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승리이죠. 근데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뭡니까? 패배예요. 십자가만 없었더라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으하하하 너네들은 내 종들이다 하면서 마음껏 괴롭히면서 살다가 자 이제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하고 한 사람 빠짐없이 싸그리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이 뚝뚝 끊겨 나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권세로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마귀 입장에서는 뭡니까? 패배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거를 막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거를 응원해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처음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가룟 유다를 배신하려는 마음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나 같으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면은 꿈에 나타나가지고선 네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그럴 수가 있냐면서 막 꾸짖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성전으로 갈 때에 막 지진 일으켜가지고서는 거기 빠지게 만들고 온갖 방해를 다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대요. 뭐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다 했나.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와서 배우고 나니까 그게 뭐냐면 비밀입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입장에서 역사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잘 신나게 세상에서 사람들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책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다는 게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죽여버리되 그냥 온전히 죽이지 말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으니까 저주받은 자의 낙인을 찍혀서 죽여버리면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팔려는 마음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막 선동하도록 그들을 충동하고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도다, 이제 내 세상이 되었도다 하면서 나는 역시 대단해. 그런데 웬일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승리이고 자기에게 패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밀을 사탄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뭐예요? 어떻게든지 방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 내내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요새는 뭐 이렇게 앱 같은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빠짐없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이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 비밀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감추인 자로서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면서 복음과 비밀을 동의어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도 구약의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비밀이다 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인생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잘 살면은 그냥 천국에 이르는 겁니다. 별 사고 치지 않고 잘 살면은. 근데 중간에 사고 치는 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사. 속죄제사를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죽으면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지면 관계상 하나만 그렸지만은 이거가 수백 번 반복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가고 일주일에 두 번씩도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죄 좀 덜 져야겠다. 이제 끓여 먹을 양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들 속죄 제사 드리면서 살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는 속죄 제사로 깔끔하게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만은 죄의 상처는 남습니다. 그렇죠? 그 못을 이렇게 박았다가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랬죠. 아들 녀석이 잘못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받고 그다음에 회개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못은 다 뺐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못 박혔던 상처는 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져가지고서는 뭐 3년 동안 뭐 감옥소 갔다 온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떳떳해졌지만은 난 죄값 다 치렀다 하고 하지만은 빨간 줄은 남게 되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되었어요.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했지만 그 죄의 상처들은 계속 남아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냐면은 메시아께서 앞으로 오시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서는 우리의 또 장군이 되어 주셔가지고서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서는 저 못된 로마군들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간달프라고 하는 마술사 있습니다. 하얀 옷 입고 멋있게 생겼죠. 수염 휘날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치면은 땅이 쫙 갈라져 가서는 자기네들 공격해 오려고 했던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사이로 와 으악 하면서 다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린 당할 수 없어 세계 만국에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죄를 연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속죄제사로 끝, 이제 메시아는 우리를 부흥케 하실 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 따르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께서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셨대요. 할 일 다 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는데 세상에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로마 식민지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엄청나게 미운 겁니다. 차라리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릴 소망이라도 있죠. 근데 소망이라도 있는데 이미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소망도 없어졌는데 우리는 식민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친 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한 다음에 다메섹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서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갔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며칠을 있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해 주실 때까지. 그 눈이 어두운 가운데 깨달은 거가 뭐였냐 하면은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야말로 유일한 참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나오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소꿉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적에 소꿉장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풀 뜯어다가, 요새 도시 애들은 풀 못 뜯겠죠. 플라스틱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풀 뜯어다가 이렇게 놓고 요건 뭐 김치 요건 뭐 하면서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소꿉장난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누가 사연을 보냈는데 소꿉장난을 하다가 그 남자의 남편 역을 맡은 애가 갑자기 그걸 발로 뻥 차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다시 차려와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자애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막 우니까 남자애가
하도 당황해가지고 여자한테 가더니 너네 집에서는 안 그러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하여튼 이 소꿉장난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양, 소, 극강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다. 그래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시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직 뭐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딱딱 들어맞긴 하는데 신약 성경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단어는 안 나오는데 그거와 개념이 똑같은 그 단어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16절을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치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자, 내가 이를테면은 뭐 아들이 있다고 쳐요. 없지만은 그래가지고서는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너에게 주마 하면서 이제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러면 유언장은 내가 쓰고 변호사 직인 받고 하면은 그 자체로 유효하죠. 하지만 실제로 내 재산이 아들에게 전부 가는 건 언제입니까? 내가 죽어야 가는 거죠. 딱 정치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그 옛날에 생각할 수 있었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그 정치조건부 법률행위가 뭐냐면 유언이에요. 그래서 유언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 이걸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래서요. 이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체적으로 속죄 제사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져 물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물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삼중직이 있거든요. 왕하고 그다음에 제사장하고 그다음에는 선지자죠. 그래서 메시아 자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면서 속죄 제물도 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죠. 우리는 다 끄떡끄떡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딴지를 걸어요. 뭐냐면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당신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예를 듭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적들을 치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 조카 롯이 이제 잘못됐을 때 적들을 치고 와 가지고서는 그 중에서 그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11조를 바치는 대상은 반드시 누굽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의 조상이 11조를 바쳤으니까 최고의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레위 지파였습니까? 아니죠. 히브리서에는 아직도 레위는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레위 족속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이 아닌데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셨던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설명을 마치는 겁니다. 설명을 마친 다음에 11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장인데 11장은 사실은요 중간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보다 제일 앞과 뒤가 제일 중요합니다. 11장 1절은 뭐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쭉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30 몇 분의 구약에서 천국 가셨음이 틀림없는 분들의 이름이 30 몇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요셉, 이삭, 모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삼손 해가지고서는 30 몇 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인데요,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그 구약에 천국 갔다고 우리가 믿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제가 읽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고요. 전 아직도 이걸 읽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저는.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약속된 바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에판겔리아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이 맞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증거와 약속이라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쉬운 예를 들까 합니다. 어떤 자매와 어떤 형제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저 오빠가 빨리 나한테 청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남자도 어서 저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잘해주긴 하는데 청혼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생겼나 해가지고서는 오빠 핸드폰 내놔봐, 패턴 풀어 한 다음에 그 갤러리 가보면 온통 내 사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번 누구로 저장되어 있나 하면서 1번 띠 누르면은 띵동띵동 띵동띵동 하면서 내 핸드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내 사랑 병순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뭐 1000일, 뭐 1500일 하면서 뭐 맨날 선물 주고 장미꽃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좀 알려주라 해가지고서는 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봐가지고 아빠한테 여쭤봐가지고서는 생신 알아다가 오빠한테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외할머니가 전화를 오셨어요. 얘 아무개가 누구냐, 외할머니 했더니 내 생일이라고 등신 뭐 보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비춰봤을 때 뭐예요? 벌써 어르신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랑 결혼하려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청혼은 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말합니다. 병수가 오늘 드라이브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정동진을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룰루랄라 재밌게 놀다가 이제 석양이 미칠 무렵에 모래밭에서 갑자기 오빠가 정색을 하더니 병수나 내 얼굴 좀, 내 눈 똑바로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빠? 그랬더니만은 병수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 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하는 줄 알잖아. 근데 왜 인지야 청혼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너는 너무 귀한 여자이기 때문에 네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사줘야 되고, 예쁜 옷 입고 싶다고 하면은 사줘야 되고, 좋은데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직장이 변변치 못해가지고서는 그런 용기를 못 냈어. 근데 이제 어제 정규직으로 좋은 회사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야 너한테 청혼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 오빠 해가지고서는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결혼식 하자 하면서 둘이 약속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증거와 약속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증거만 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가요, 못 가요? 죄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깨알만큼이라도 우리 몸에 붙어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완벽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야죠. 우리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아니면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피가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아직 안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건 뭐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그렇더라도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직은 십자가의 피가 안 흘렀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기껏 주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증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은 언제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난 후에, 피가 흥건하게 흐른 후에야
이제야 너희들의 죄를 씻을 피가 흘렀구나 하면서 그때야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1장 13절 보시면은 중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들 쭉 나열하다 말고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구약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9절로 다시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곳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즉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은 저희가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구원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은 논리적으로만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했다면 어떻다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아무리 하나님 믿어봤자 천국에 못 갔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를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참되게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논리는 이제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이전에 있던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교회에서는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그 뛰쳐나갔던 아이 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구약의 조상들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구원 잘 받았는데 우리도 그냥 나가서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비싼 이스라엘 물가 비싸거든요. 그 비싼 이스라엘로 선교사 보내느니 소말리아랑 짐바브웨의 선교사님 2명 파송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신구약 중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